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할 게 많다. 그 감사 속에서 이번에 또 5월 달에 이렇게 저희 교회 와주셔서 여러 가지로 봉사활동 해주신 것 생각해 보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까지 오셔서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17년째 그렇게 봉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을까, 참 한두 번 하다가 말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참 생각할수록 맛있는 짜장면과 멋진 파마와 또 커트와 그리고 또 마을 봉사와 또 올해 추가로 했다면 또 멋진 사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사진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찍어놨을 걸. 안 찍은 게 약간 후회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꼭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천안동산과 강단교류를 통해서 봉사활동도 감사한데, 강단에 와서 시골에 있는 사람을 불러주셔서 참 견문을 넓혀주신다. 제가 그 안에만 있으면 이렇게 좁잖아요. 시야가 좁을 텐데 이렇게 바람도 세게 해주시고, 늘 근데 동산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전에 있던 성전과 지금의 성전을 보면서 또 교회도 동산교회도 확장되고, 저도 이렇게 또 확장된 곳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뿐입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건축 2천만 원 갖고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무모한, 그래서 기초 공사 다 하고 나니까 기둥 세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건축 그때 핑계를 댔습니다. 나 등 떠밀려서 건축해요. 나는 지금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오시는 강사님들이 건축하라고 그래갖고, 하기는 해야 되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등 떠밀려서 합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원망 비슷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일주일 만에 응답을 주셔서 기둥값이 하나님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원망을 잘해야겠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보통 때는 제가 웬만하면 원망하지 않고 이게 넘어가지, 감사하지, 이런 마음인데, 그럴 때 처음으로 원망 비슷하게 때를 부렸더니 그렇게 한 건 또 기억에도, 다른 건 다 지나가는데 그렇게 한 건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건축하다가 아무래도 시골에서는 돈 나올 것이 건축 헌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 3년을 예상을 했습니다. 집사람으로부터 믿음 없는 목사라 소리 들었습니다. 남들은 능력이 많아서 대출도 잘 안 돼. 그래서 빨리 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부러진다. 그래서 3년이 맞았고, 또 장기 목회니까 이것도 하나의 목회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건축하고 나니까 힘이 딸립니다. 그때가 2005년도인데 힘이 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럴 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교회 컨설팅 소장님을 한번 불렀는데, 그 소장님이 와서 하는 말씀이, 이런 시골에서는 나 같은 사람 안 부릅니다. 시골에서 부르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갖고 시골은 근데 해줄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별로 해줄 게 없고, 혹시 도시하고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겠다. 그래 놓고 서로 잊어버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잊어버렸었는데, 2009년도 약 4년 만에 천안동산교회 중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저만 부른 줄 알았더니 동산교회는 먼저 다녀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만나가지고 그때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17년, 대략 약 17년 동안 이렇게 동산교회와 연결을 해주셔서, 원래 계약 만료는 5년마다 갱신인데 5년 넘었는데 벌써 15년, 17년째니까 계속 계약을 갱신을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단교류를 통해서 어쨌든 또 견문이 넓어지고 또 교회가 저희는 보니까 마디게 이제 그러니까 뭐 눈에 띄게끔 막 성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디게 천천히. 그리고 예전에 그 추수감사절 때 한번 불러주셔서 우리가 발표하러 학생들 데리고 발표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그때 고3이었는데 주일날 고3이 대입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기는 어딜 가냐고 막 얻어맞고 왔습니다.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주일날은 이제 공부해야지 어딜 가냐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때 맞으면서 신앙생활을 지키면서 여기 동산교회 와서 그때 추수감사절인지 하여튼 무슨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한번 막 발표하고 막 그랬던 그 학생들이 지금은 청년들이 되고 30대가 되고 결혼해서 또 자기들끼리 또 결혼해서 제일 많이 아기 낳은 사람은 3명. 그래서 그 3명인데 두 가정이 이렇게 3명, 3명, 6명 낳고 나머지 또 이렇게 둘씩 하나씩 낳아서 올해 5명. 내년에 예약까지 해서 예정일까지 해서 내년 3월 달에 예정일까지 해서 3월 달에 또 1명 또 지난번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기가 생겼대요. 그래서 기도해 줬더니 예정일이 언제냐 이렇게 내년 3월입니다. 근데 친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다른 집에서도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사한 거 강단교류도 감사하고요. 또 동산교회도 전에 성전과 지금 잘 활용하고 있죠. 지금 성전 보면서 저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데서 참 힘들었겠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같이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저희도 감사할 일들은 한 30년 됐는데요. 96년도에 가서 2026년이니까 그래 그 교회 마당 앞집에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빨리 이거 어떻게 좀 처리하라고. 좀 약간 이게 축복의 말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없어졌으면 빨리. 그래서 교회 마당이 이렇게 막 교회 앞마당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들립니다. 나쁜 소리라도 들리고 그러니까 그냥 저는 뭐라고 하냐면 축복의 말만 이 집 잘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막 말을 해요. 이 집 왜 교회 앞에 마당이 있어? 막 좀 약간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했으면 하는. 그래서 저는 싸우기 싫으니까 저기 그분한테 제가 축복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눈치껏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이 집은 축복 기도를 받을 집이라고. 그래서 이제 올해 사인이 왔습니다. 좀 깎지 말고 예누리 없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깎아야 되는데 그걸 마음 약해서 깎지도 못하고 예누리 없이 막 달라고 하는데 교회 식구들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제네시스 한 대도 제네시스 70도 7천만 원이니까 얼마라는데 차 한 대 산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좋은 차 한 대 산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집사람도 마음 누그러뜨리고 교회 식구들도 마음 너무 이제 비싸니까 제네시스 70 한 대 값이다. 좋은 차 한 대 산다고 생각을 또 한번 해보자. 자꾸 이렇게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앞마당을 이렇게 오는 분들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축복기도 막 그렇게 말을 바꿔서 이렇게 했는데 또 그래서 여기를 막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저희 교회 농협 주차장이 있습니다. 농협 마당인데 우리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또 이렇게 좀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사인이 들어와서 이제 또 사인이 들어가고 여차하면 또 매입을 해야 되는데 시골에서는 만만치가 않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주변을 놓고 다 기도를 해왔습니다. 주변을 놓고 하나씩 이제 제 입장에서는 기도를 해왔는데 이렇게 마디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좀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막 눈에 띄게끔 막 성장하고 뭐 이렇게 보여지면 좋은데 이렇게 나가는 게 참 마디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30년 만에 그런 사인이 들어와서 교회 앞마당도 이제 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거기도 또 얼마에 또 공매가 또 될지 서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놓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을 들어가자, 그 문을 열어가자라고 감사했던 것을 먼저 말씀을 나누게 된 겁니다. 1부 때하고 2부 때하고 좀 약간 거품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옵니다. 1부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거품이 좀 있고 2부 때는 좀 살짝 빠진 상태에서 오니까 저도 더 편하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으로 잘 알려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의 결론이죠. 앞전에 저 말씀 하셨는데 듣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나라, 예수님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복음의 첫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은 회개하는 길.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님께로 바꾸는 일.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먼저 선포하시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어떤 그 삶의 가치관들을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 당시에 어떤 뭐 지금처럼 많은 가르치는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들을 때 듣는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가치관이 이 사람의 나라들과 이 세상의 나라들과 전혀 다르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전혀 달라요. 세상의 가치관은 어쨌든 도전하고 뺏고 쟁취하고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구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원리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약의 율법에 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했지만 오히려 주님은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은 관대한 삶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심이 이렇게 충격적인 것은 사람의 나라의 방식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또 포도원의 품꾼에 비유해서 1시간을 수고한 사람과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들의 가치는 당연히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하루 값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1시간을 수고했으니까 1시간 값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이렇게 오히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은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렇게 세상의 가치와 원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진리이고 이것은 진리면서 혁명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세리와 또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영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 어디든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나라처럼 인색하고 잔인하고 파괴적이지 아니하고 누구와도 함께하는 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말씀을 하시는 줄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비유를 통해서 그 나라를 쉽게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비유를 통해서 가장 온유한 방식으로 그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옆에 놓거나 또는 옆에 놓거나 던진다는 의미로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대조와 비교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마음에 가장 잘 작동하게 하는 방법은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어찌해서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너희에게는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 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를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너희가 아닌 이 그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인 두 가지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용량만큼 주신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만큼 많이 줘도 다 쏟아버린다는 겁니다. 많이 줘도. 또 받아들이는 만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담으려고 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 나라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또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소중한 천국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간혹 온유하신 예수님이라면 그런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귀를 닫고 눈을 감은 사람이라도 고쳐주시는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수단도 의지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는 것만큼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계실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찾아라 불러라. 그럼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여는 것만큼 이렇게 스스로 열 수 있도록 기다리십니다. 바로 그래서 비유로다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다가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믿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전에 시골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말씀 훈련이 또 약하신 분도 있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믿음이 약하시니까요. 이제 제가 이제 충격이죠.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두 글자로 천국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네 글자고 하나님 나라 다섯 글자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충격은 죽어봐야 한다.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믿는 분이 그 말씀을 하면 제가 잘못 가르쳤나 싶어갖고 저기 아무개님 죽어봐야 아는 천국은 너무 늦어서 안 돼요. 그때 죽었는데 만약에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고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죽어봐야 하는 천국은 너무 늦어서 안 된다고 늘 그랬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여는 것만큼 그 사람의 그릇만큼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게 되는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뜻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귀나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그래서 오래전에, 지금은 저희 어른들이 다 돌아가셨지만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추도 예배 들으려고 이렇게 친척들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오셔서 그날 온 날이 다행히 이 예배와 이렇게 겹치는 날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이. 그래서 수요일 날에서 친척들과 아버님이 그 자리에, 어머니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려지고 들어가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친척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추도 예배를 드리러 오셨지만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니까 다 와서 수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고서 그 1층 교육관에다가 딱 이렇게 거기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래서 말씀을 1시간 동안을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나는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이제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은 그 바람이 있으니까 말씀을 막 준비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저희 그 아버님이 아들이지만 말씀을 막 전하는데 그 말씀이 쏙쏙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예배 마치고 아버지,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갖고 맞습니까? 맞다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쏙쏙쏙 들어온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친척들, 더 생나무, 생장작나무 같은 생나무, 이분들한테 오늘 어떠셨냐고, 제가 영어로 설교한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말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어떻게 말씀 들어보는데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들려지냐, 깨달아지냐, 알아지냐 했더니 1시간을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고. 제가 그래서 이게 귀 있는 자가 있고 귀가 없는 자가 있구나.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고, 귀가 없는 사람은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진 사람이구나. 그것도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보지 못하는 눈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비한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게 보이고, 그 나머지 아버님의 형제들, 친척들, 이 생나무, 이 생장작 같은 이분들은 1시간을 들어도,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 말을 했냐, 우리나라 말을 했지. 근데 도무지 못 알아듣겠대요.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고 사실이구나. 이게 아무나 듣는 게 아니구나. 그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는구나. 그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그 말이 꼭 맞습니다. 잘 듣는다는 것이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또 그래서 전에 들어본 내용이기 때문에 다 들 수도 있어요.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하기도 전에 귀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면 다치는 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의 마음을 참 둔하게 한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굳은 살의 층을 잘라내서, 우리들 발 뒤꿈치에 만약에 뭐가 하면 이렇게 보들보들해지잖아요. 이게 발때 묻으면. 그런 것처럼 그 굳은 층을 잘라내서 새롭게 듣고 보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는 거죠. 열린 마음. 그러면 말씀이 이제 막 폭부수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사야 선지자도 그들에게 이 마음이 둔한 이들에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그 제사 방식, 사고, 습관, 전통, 규범 이런 것들이 잡혀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했던 이 말씀을 듣고 놀라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히 은혜 벌써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러나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받아들여야 될 것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대답만 하고 이제 그 변화를 이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 다시 이제 포도원 농장에 가서 아들 둘이 있는데 가서 일해라. 큰 아들은 예스 하고 대답하고 거기까지 좋았는데 순종을 하지 않고 안 가죠. 둘째 아들은 no 거부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이렇게 다시 아버지 말대로 갔는데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물어봅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당신들은 누구와 같은 사람인지를 알도록 기회를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기회를. 봐라, 비교해서 봐라. 보고 큰 아들에 속할 것이냐 작은 아들에게 속할 것이냐. 큰 아들은 대답은 했지만 못 갖고 작은 아들은 싫다고 거부는 했지만 결국 뉘우치고 돌아온.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이 마치 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감사하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바라보는 사는 그런 안목으로 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말이 짧죠. 말이 짧은데 길게를 못합니다. 길게 못하고 저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온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세대 예배. 일부러 계획한 것이 아니고 그 아기를 낳고 유아실에 갔더니 아기들이 막 아장아장 걸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안 들어가려고 그래. 답답하니까. 그래서 아기들이 막 붕붕카 그거 타고 작년엔가 김영일 목사님 애들이 뒤에서 타는 거는 이해가 됐는데 그날따라 잘 나오지 않았던 집 애기가 눈치 없이 다른 집 애기들은 살짝 나이가 갈수록 눈치가 들어가고 놀아도 뒤에서 노는데 이제 어쩌다가 처음 오는 애기는 뭐 보이는 게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갖고 막 끌고 그래서 고생하셨다 소리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여기 정제된 예배 장소가 아니고 온 세대의 그 통합 예배 같이 됩니다. 그리고 세대를 8세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8세대, 처음엔 4세대, 5세대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8세대, 구역도 8구역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마디게 가고 있지만 이제 감사한 것은 지금 농촌 교회들이 더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더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서 요즘은 많이 통합 얘기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마디긴 하지만 계속 은혜를 입고 동산교회와 또 이렇게 자매결혼으로 해서 여기까지 해마다 감사하기도 하고 약간의 부담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저희가 또 교회가 성장하는데 또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고 또 교회가 성장할 때 제가 이렇게 또 넓은 시야로 또 보게 해주시고 또 나중에 또 할 때 더 좋은 간증들이 또 나오면 또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또 감사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먼저 감사의 문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동안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천안동산교회가 이곳 성전에 새 성전에 또 이렇게 오기까지 많은 시간들 인내와
헌신들이 있었던 것처럼 또 남부정교회와 함께 걸어온 그 속에서 우리 남부정교회도 은혜를 또 함께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